오늘은요,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시고 시간은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낮 12시면은 완전한 한낮이죠. 낮 12시면 보통 해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하지만요, 23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낮 12시가 되었는데 어둠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 땅을 덮었다. 그것이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다. 가끔씩이요, 해가 이렇게 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먼지가 뿌옇게 일어날 때, 또는 안개가 심하게 일 때, 구름이 해를 가릴 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날이 어둡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구름이 많은 날이라도 확실히 밤과는 확연한 차이가 날 정도로 밝죠. 그런데 가끔씩 달이 해를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현상인데 이것을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개기일식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밤처럼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요, 해가 완벽하게 가려져서 어둠이 되는 개기일식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에는 10분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7, 8분이지 10분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길어야 2, 3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죽음 앞에서 해가 가장 강하고 뜨거운 시간인 12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이라는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의로운 사람이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위의 입구를 막는 무덤에 그리스도를 안치시킵니다. 그때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모든 과정을 스토커처럼 지켜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날짜를 정확히 짚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날짜와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한 주의 시작은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달력을 보시게 되면 제일 첫날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일요일이 첫날이죠. 둘째 날은 그럼 무슨 날이 돼요? 월요일. 셋째 날은 화요일. 이것은 이스라엘 날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7번째 날, 제7일은 무슨 날이 됩니까? 토요일이 되는 거죠. 그 7번째 날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이유로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이단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단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요,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단입니다. 어쨌든 제7일이 안식일이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린다, 뭐 그런 뜻이겠죠. 어쨌든 이스라엘에게는 제7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몇 시로 봅니까? 24시간으로 봤을 때 00시가 하루의 시작이죠. 12시, 새벽 12시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해가 지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마 시간으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견해로 봤을 때 오후 6시 정도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안에 예수님을 안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요? 당시 사람들이 지켰던 토요일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정갈하게 닦고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시신까지 안치시키는데 3시간 안에 모든 일을 끝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그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안식일 날에는 쉬었겠죠. 그것이 저희 첫 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그날은 3시간밖에 남지 않아 그걸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일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전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들이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됐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일의 첫날입니다. 이제
일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그렇죠? 일요일입니다. 주일이죠. 여성들은 빨리 주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첫날 이른 새벽에 준비해놨던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상태가 좀 심상치는 않았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서 16장 4절을 보면 그 돌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장정 두세 명이 옮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이 달라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큰 바위였다라는 거겠죠. 그 예수님의 무덤의 앞에 입구가 그렇게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중간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돌을 누가 치우지? 어떻게 하면 이 돌을 치울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 돌이 치워져 있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놀란 여인들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옮겨져 있었던 사건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금요일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서 무덤까지 가는 길까지 따라다니고 비싼 장례용품까지 구입을 해서 토요일 안식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새벽부터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런데 그 시신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놀랐을까요? 아마 많이 놀랐을 겁니다. 문이 열린 것보다 훨씬 더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경천동지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하늘이 경악하고 땅이 움직인다. 경천, 하늘이 경악하고 땅이 움직인다 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매우 기겁할 만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용하는 말이겠죠. 아마요, 이 경천동지라는 말이 이 여인들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놀라움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그럼 이제 어떡하나? 하며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었겠죠. 하지만요, 여기서 더 놀랄 일이 발생합니다. 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두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두 남자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때요? 눈이 부신 거죠. 눈부신 옷을 입고 있는 두 남자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음악이 깔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등장할 때 왜 나온 노래 있잖아요. 그런 음악이 깔리면서 그 두 명의 천사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야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 여인들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온 그들이 아마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얼굴을 아래로 쿡 받고 있는 거죠. 그러자 그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너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무덤 문이 열려 있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문을 그냥 지나가십니다. 문을 막 거침없이 그냥 쑥 이렇게 지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냥 그 여인들에게 나타났으면 될 텐데 왜 굳이 여인들에게 문을 열어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두 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여인들이 까무러치지 않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너무 놀라서 진짜로 자빠지거나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의 추측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마 문을 열어두어서 그 부활의 자리에 그 여인들을 초청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덤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게 그들을 초대하신 거겠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첫 열매를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바라봤던 여인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던 그 여인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나타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요, 천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아멘. 천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봐라.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하셨던 무엇을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부터 한 말이 있지 않았냐? 그것을 꼭 기억해봐라. 그 말씀은요, 예수님이 처형되고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었던 그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아, 그 말씀을 하셨지. 그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라는 말씀이구나. 그제서야 그 여인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진실이었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인들이 겪은 부활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녀들이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또 무덤에서 겪었던 신비한 체험들, 그리고 그녀들이 주님의 말씀과 부활을 믿게 된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꽤나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여인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와서 고생을 했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근처에서 가장 주님을 따랐던 누구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제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요, 십자가를 질 때 그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했었던 무덤에도 그들은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마도요, 그들 역시 두려웠을 겁니다. 무엇이요? 예수님처럼 본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결국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제 여인들은요, 과거에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게 되면서, 그리고 빈 무덤을 보게 되면서 천사들에게 직접 확인까지 하면서 너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축이 돼서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마 상당히 감격해서 이렇게 멘트를 했을 겁니다. 주님 부활했습니다. 주님 부활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천사들이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겠죠. 그렇게 기쁨과 환희로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예상치 못하게 돌아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그 진리를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스. 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헬라어로는 레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레로스. 레로스는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정신착란에 무의미한 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짓거리는 그냥 여러 말들. 사도들은요, 니네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잃더니 이제 정신이 나갔구나, 그리고 이제 헛소리를 해대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분명 그들은 여인들과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갈릴리에서요? 아니 어쩌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조금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런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나사로의 죽음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레로스, 정신 나간 이야기로 치부해버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분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요,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크게 신뢰를 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겠죠. 여인들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천사들에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여인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신학자가 이것을 보고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댑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소식이 신빙성이 가장 낮다고 간주된 그룹에 속한 여인들의 입술로 전해진다. 여인들의 부활의 증언은 신실했지만 이를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뜻밖에도 심드렁했다. 네. 아마도 그녀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세상에 없기 때문인 거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소식에 그들은 열정을 다해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열정과 믿음은 사도들에게는 미친 사람이었다 정도로 취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목숨을 잃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다짐들이 아주 허무하게 무너졌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 고백들은 오히려 더 허탄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마 정신 나간 레로스 정도의 말로 들리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그 모든 사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조금 다른 행동을 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3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다른 사도들은 진짜 콧방귀조차 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움직였습니까? 네, 수제자라고 했던 사도 베드로가 움직였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여인들이 전한 열정적인 말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기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주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서 22장 61절과 62절입니다. 누가복음서 22장 61절과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딱 마침 울었을 때 그때 베드로에게 발생했던 일이죠. 누가복음서 22장 6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그때 마침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십니다. 베드로도 그를 보게 되면서 시선이 교환되었다라는 거죠. 눈이 정확히 마주쳤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탁 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마음을 탁 찌름과 동시에 죄송함과 믿음 없음과 후회로 인해 베드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비통하게 울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눈동자를 본 베드로였기에, 그 눈동자 안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본 베드로였기에 어쩌면 후회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본인은 또 후회될 짓을 하지 않기 위해 그 무덤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여인들의 말대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단지 주님의 옥체를 쌓아놓았던 3배만이 남겨져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12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상히 여겼으면
믿음이 있다면 그때서야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단지 이상히만 여겼습니다. 이상히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죠. 성도님들, 놀랍게도 부활의 첫 증인은요 12사도, 죄송합니다. 가룟 유다가 없죠. 11사도는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 여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그 여인들이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녀들을 미친 여자 취급하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대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고 그 시신을 안치시키려고 했고 그 시신을 잘 싸매주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아마 제자들과는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말을 건넸을 때에 여인들은 바로 믿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여인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요 여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제자들에게는 그 기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도 이상하지 않은 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정말 위태로워질 때에 예수님을 떠나고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요 여인들은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해도, 아니 생명까지 잃는 취급을 받는다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자랑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여인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기만 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더 가까이 두고 봤을 텐데, 그리고 주님의 기적들을 더 많이 체험했을 텐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이 되었다라는 거겠죠. 부활의 증언은 허튼 소리가 되었고 그들은 마지막까지 누가 더 높은 곳으로 가느냐를 두고 싸웠던 제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은 그것은 다 믿을 만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섬김에 대한 정의와 권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아마 뜬구름 잡는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주님을 붙잡지 못했던 거겠죠. 베드로처럼 끝내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모습들, 십자가 부활 때에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모습들, 마지막까지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라고 서로 다투고 싸웠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그 믿음 없음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요 이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쩌면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봐, 내가 분명하게 말했잖아.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잖아. 그러니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니?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한 사도가 있었죠. 그의 이름은 도마라는 사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 도마와 같은 믿음을 바라며 자신의 호를 도마라고 지은 거죠.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가락을 그 구멍난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아주 다짐을 했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그 손가락과 옆구리를 내어주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때 예수님께서요 도마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서 20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요 기대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대요? 믿음 말이죠.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보여질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사도들은요 그 부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말씀은 들었어요. 하지만 보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믿었습니다. 왜요? 보지 않고도 믿을 만한 기대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제가요 토요일 오전에 잠깐 쉬면서 이제 어제죠 TV를 이렇게 봤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예능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좀 가끔씩 이렇게 보다가 지금은 이제 바쁘니까 아예 이제 끊어놨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술이 중독된 한 남자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의 아버지도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고 문만 열고 들어오면 밤새도록 이유 없이 아내와 아들을 때리고 온갖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12살 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12살 때 이혼을 했으니까 이 아들은 그 이후로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47살에 아무도 모르게 고독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마 이혼한 다음에 더 술을 많이 마시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0년생인데 47살에 이렇게 갔으니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랑 헤어진 게 12살이잖아요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아닙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면 사실 상당히 어린 나이이기도 하죠. 또 아버지와의 추억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잖아요. 나쁜 기억만 오히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냥 잊고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사가 그 남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내담자가 눈물을 갑자기 왈칵 쏟아내며 펑펑 우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아빠랑 별로 그렇게 추억이 많이 없는데 아빠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보고 싶고 그립고 생각나고 옆에 더 있어주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아빠 생각나면 한 번씩 우는데 아빠 영정사진을 껴안고 엄청나게 펑펑 울다가 나와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동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못된 아빠였는데도 이 사람은 아직도 그립구나.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제가요 이번 부활절에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아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못되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시잖아요. 옆에 바로 계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러니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살아계실 때 그리워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함께 대화하시고 소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럼 분명 주님께서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해서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훗날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상상하고 그리면서 믿으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보지도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도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러면 복된 일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줄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바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워만 하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작게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옆에 계시죠? 다 듣고 계시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작게라도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분명 반응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혹시라도 감사할 땐 나 때문에 되었지라는 생각보다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서 항상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평생 내 안에 계신 주님 찬양할게요.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그 신뢰와 기대 그리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이사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물으며 침묵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거야,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막힌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이 레로스, 정신 나간 허탄한 말이 아니라 로고스,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의 닫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처럼 말씀을 기대하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부활하신 주님의 곁에서 늘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옆에 계신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며 늘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